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다.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기 버전으로는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망정이지, 보통 목회자들이 새벽 설교 준비하려면은 미리 일어나야 됩니다. 미리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를 이렇게 새벽 공기를 가로지르면서 나오셔서 새벽 제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죠. 시편 84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사모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lmighty 이렇게 했어요. Almighty. 이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는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애들 말로 짱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의 짱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 나의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는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이 성전을 가꾸어가고 돌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삼라만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극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자하여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의 지성소 내에 안치된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실 일이 있거나 또 여기를 뭐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요, 여기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찬송을 부르는데 안 들어오시고 뒤에 서 계신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은 아마 그런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계실 때는 이렇게 출입을 자제해야 된다. 아마 목사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강단에, 이 강대상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누구요? 하나님 법궤 옮기다가 죽은 사람 웃사 있지, 웃사. 여러분 왜 죽었어요? 웃사가 웃사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로 메어 날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게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그러기로 했다가 갑자기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새 수레로 옮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강대상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죠. 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으려 하고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누굴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면서 항상 어디를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 시온, 특별히 무너진 성전이지만은 그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도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거미줄은 없나, 쓰레기는 없나, 예배당이 지저분하지는 않나.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건물을 우상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건물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우리가 잘 청결하게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들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성전을 방문할 때 성전 뜰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이 성막이 있었죠, 그죠? 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항상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고 그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밖에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성전뜰에 있었던 순례객들이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 나의 죄를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 여러분이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지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시편 기자는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 여기서 내 마음과 육체는 한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전인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박정현 권사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이강월 선생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시편 83편 84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래요. 하나님은 나의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래요.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미물에 불과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 제 집을 짓고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숨 날 일 있고 참 이 인생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에 걱정도 되고 자식들 생각하면 이게 앞이 깜깜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불쌍히 할 때를 감정을 잘 내야 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숨 넘어가게 해야 돼. 숨 넘어가게. 참새가 주의 제단 곁에 자기 집을 짓고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제비가 주의 제단 곁에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84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라고. 복이 있는 거라고. 이 새벽에도 말이야, 이래 나와가지고 새벽 전화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객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아시죠?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순, 무슨 성지순례, 하나님 아닌 잡신이지 뭐야 거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그 사우디에 있는 메카 그 성지순례 하는 거라잖아. 근데 1000명이 넘게 그냥 이거 뭡니까 열사병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6절에서 여러분 6절 보세요. 거다 밑줄 보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거칠고 물이 크게 부족한 장소이며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시온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른 순례객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이 샘물 골짜기가 되며 가을비도 그곳을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누가 기도하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에 강대상 누가 올라오는지 내가 거의 알거든. 하도 안수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머리가 그 머리요. 근데 이 담임 목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못 올라오는 분들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야, 거시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한 거 아니니까 거시기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도저히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올라오겠다. 그럼 요 유창규 장로님, 요 정명순 장로님, 요 이종 장로님 여기서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럼 내가 또 센스가 있잖아. 얼굴 봐, 센스 있게 생겼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손을 이렇게 흔들라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오시오. 이렇게 사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인을 해야. 내가 어떨 때 막 다 돌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수요 저녁에도 그 말씀했잖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야.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그냥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하여간 내가 보낼 만한 데는 다 보냈잖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와라. 아니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머니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장례 때 그래도 이렇게 좀 오실 만한 분들은 또 오셔야 되잖아. 우리 조장님도 오셨던데 어쨌든 하여간 보냈지 뭐야. 그랬더니 세상에 근조화가 52개인가 왔어. 52개. 둘째 아들 역할했죠? 잠이 들깨서 그런 거야? 기분 나빠 그런 거야? 진짜.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참 그렇더라고요. 참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둘째 아들이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갑니다마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유일하게 그래도 근조와 온 게 그래도 이 둘째 아들 덕분에 저 시골에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아버지는 그 동생 집에서 그냥 아버지 장례를 모셨어요. 장례를 모셨는데 그때도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목회한다고 인천 내리교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지 뭐. 또 아버지라네. 어머니 저 칠순 때도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잔칫날 손님 없으면 그렇다고 45인승 버스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족끼리 형하고 동생은 한다고 했는데 그냥 45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축하금도 주시고 또 워십도 하고 그랬어. 그때 조경희 권사 있었으면 왔을 텐데, 그 시골에서 그 칠순 잔치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나 워십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저기 됐지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형하고 동생이 아주 그냥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니까. 그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또 이제 그렇게 참 조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실제로는 5남매인데 플러스 누나 둘 포함해서 7남매 가운데 그래도 둘째 아들이 그래도 어깨 힘 좀 줬지.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제가 예를 들어 아닌 말로 오실 분들 오시고 못 오실 분들 못 오시겠지 이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냥 감독님들한테도 막 얽힌 조그만 연계가 되면 막 보냈지 뭐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얼굴 내가 딱 보잖아, 이미 염치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우리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에 제한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시편 8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당당하게 기도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왜? 여러분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봐주세요. 이제 고백해야 돼요.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내년을 무시로 와서 기도도 하고 말이죠, 성전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방패와 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린 고백해야 돼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 유신하고 이런 저기는 거시기 합니다만은 우리가요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가난을 벗어던진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민주화한다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이 그 경부 고속도로 뚫는다고 하니까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누워가지고 지금 국민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차도 몇 대 없는데 고속도로를 뚫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쌀이나 몇 포씩 돌렸다 생각해봐. 우선은 좋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제 개발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아서 드리는 분 없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 거라고. 뚫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